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요한이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만큼 요한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그쪽으로 이동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앞에 서시던, 뒤에서 물러나시던, 또 이동하시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령함으로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이루시는 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멋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시고 예수님의 그런 크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일들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행하심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께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몸소 보이셨다. 그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 갈릴리여.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이미 나타났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일들이, 밟는 땅과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이것은 우연이야,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은 확률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계획이요, 그것은 필연이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것을 행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피시며 이루셨던 놀라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 안에서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파의 그 시작,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누가 먼저 이야기했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할 때 먼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지는 않지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파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세례 요한이 이미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따라하신 걸까요? 흉내 내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한 것이 맞겠죠.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그리고 신약의 앞부분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절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서 복음의 일들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 다음에 사사기의 그 모습들 가운데는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 안에는 어려움들이 있고 박해가 있으며 눌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 세대가 약간의 단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이어짐입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신우들과 우리의 동역자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뜻대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Z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이 맞을지 틀릴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세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체험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것도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세대의 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변화를 바라보며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 그 임재의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기다렸었고 그 말씀을 이어가는 그 세대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간접 체험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뜻대로 변화함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역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주는 그 역사, 이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이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그 역사를 행하셨고 우리에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하신 길로 나아가라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 원하신 길로 나아가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이제 예수님은 3년 후면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과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재림 가운데 그 백보자 앞에서 그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내가 왔다. 이제는 심판이 올 것을 너희들은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오는 재림이죠. 그 재림은 준비된 자, 회개한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는 복의 자리죠. 천년왕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육체를 입으며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나아갔지만 이 땅이 이 옛 땅의 모습이 또 옛 하늘이 옛 바다가 다 사라지고 풀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풀무불로 같은 그러한 불못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과연 어느 곳을 갈 것인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생명책 가운데 너가 한 일들이 과연 기록되어 있다면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아마 그의 상급이 될 것이고 또 은혜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큰 기적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큰 기적이 아닙니다.
조금 무섭게 이야기하면 사단도 기적을 행하고요.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하고요. 이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요. 무당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요.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 땡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로 바톤을 넘기는 그 이어짐의 역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고리의 역할을 했었고 예수님도 큰 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일들에 대해서 고리가 되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 바다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내주는 작업을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 이제 나무가 찢겨간다, 이제 불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픽업하시는 것이죠. 근데 몰려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반부 가운데서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선택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도 이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응답하는 자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그 안에 주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이루는 것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견딤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의 길,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가자 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오니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은 지금 물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사람을 낚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특별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손을 붙잡는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들을 낚아내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이고 그 배 위로 올리는 것이고 살리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물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의 사망의 권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끌어낸다. 사망에 있는 죽은 자들을 끌어낸다.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낸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은 자신의 생계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이끄는 것이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았고 하나님의 영의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라보면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는 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의 무게가 있고 또 자신의 생계와 그물의 무게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그들은 주님의 그 초대에 성령의 초대에 반응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부러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똑같은 형제들인데 여기는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도 그물을 버려두겠지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라고 하는 것은 그물과 함께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물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이 배일 수도 있겠습니다. 큰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다니. 이 앞에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 같은 경우는 가정을 내려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성경이 굳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우리 신앙은 결코 불효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특히 부모에 대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를 버려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게 하실 것이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뜻은 자신의 재물의 유혹 가운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친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얽매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는 가운데에 그 재물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부모도 의미가 있는 거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부모만, 내 재산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됨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결코 부모들이 외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따랐을 때 성경에 보면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결국 그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그의 아내와 함께 사역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각 지역에는 큰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행하시는 일은 첫 번째 가르치셨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으심은 처음의 사역이었고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건 하나의 큰 틀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 하셨어요? 라고 하면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구약 가운데 이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그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종착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종착됐던 물이 다시금 흘러가서 마지막 종착점은 새 하늘과 새 땅,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또 그리고 새 육체를 입게 하시는 부활과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으로 최종 도착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오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오해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은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또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은 전파하신 겁니다.
기록된 것과 하나님의 뜻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체험하신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거야 라고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또 하나는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은 질병과 귀신으로 인한 병들이 있고 병의 종류들이 다양한데 모든 병, 질병으로 인한 병과 귀신으로 인한 그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셨다. 약한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 불편한 자들,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배고픈 자, 병든 자, 아픈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 눌린 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는 긍휼함과 사랑하심이 있는 것이죠. 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가 없다. 그러하기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고친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부활과 새 나라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24절에 소문이 온 수리아에 그 변방까지도 퍼졌다. 사람들이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고 고치셨더라. 특별히 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죠. 귀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 귀신 들린 자도 병이었고 간질하는 자,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병들, 참 고치기 힘든 그 병들, 유전병과 같은 그 병들, 중풍병자,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자신의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오는 그 모든 병들을 주님은 고치셨다. 태어날 때부터 또 나이 들음에 있을까지 영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과 그 모든 병을 주님은 고치셨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의 회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갈릴리 이제 그 이스라엘의 변방의 땅, 가난한 자들이 있는 땅이죠. 데가볼리는 조금 더 외진 땅이죠. 그 이방인들이 더 거하는 곳이고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핵심 도시고요. 유대와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밑에 유대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저쪽에 이제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고 이렇게 이 제자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네, 그 무리 가운데 제자된 이도 있고 제자되지 아니한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 무리들은 제자됨의 무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함에 오는 그 무리들은 결국 흩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손을 붙잡으며 성령 가운데 있으며 또 믿음의 행함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가운데 우리의 의복을 빨아서 우리가 흰 세마포 옷, 빛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으며 그 세마포 옷을 빨며 그 세마포 옷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감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들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그것이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함께 새 나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 땅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당당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려오니 그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 손으로 하나님, 물에 빠져 있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 바다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과 자신의 오를 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세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의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삭에 주셨던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그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이루어가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큰 일을 함을 통해 역사에 기록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끝과 우리의 눈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빛난 옷, 하나님 흰옷, 세마포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곳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가운데 온전히 강건케 됨의 그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